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 제주 민속촌에서는 야간 개장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깨비불이라는 주제로 야간 조명 행사를 하는데, 이제 9일에 금요일에 개관식을 하면 돈을 내고 입장을 해야 되고요. 내일까지는 가오픈 기간이라 무료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보신 분들은 12시까지 한다고 하니까 예배 후에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저희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랑 한번 가보자 해서 저녁 먹고 민속촌으로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막 다 출동해가지고 새우깨 소풍인 줄 알았는데, 우리 그저 약속도 안 하고 갔는데 다 만났잖아요. 다 같이 이제 민속촌을 한 바퀴 도는데,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이제 온유가 이제 밤에 막 불을 번쩍번쩍하게 해놓으니까 이제 무섭다 그래가지고 쟤를 이제 안고 도는데 막 땀이 줄줄 나죠. 저희는 아직도 육아 초보라 그냥 빈손으로 갔는데, 저희 집사님들 보니까 막 얼음물 같은 걸 챙겨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중간중간에 아이들 먹이기도 하고, 또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은 이제 미니 선풍기였는데, 집사님 한 번에 미니 선풍기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걸으시고, 또 중간중간 이제 아이들한테 선풍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시원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 여름밤에 작은 선풍기 하나는 행복을 주죠.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은 우리 그 땀이 난 몸뿐만 아니라 지친 마음까지 시원하게 합니다. 그럼 선풍기에서는 바람이 나오죠. 근데 그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에서도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 모두는 바람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성령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그 성령님 만질 수도 없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요리문답 살펴볼게요. 우리 한 가지 질문과 답만 볼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믿으며 라는 고백은 성령의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계시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며, 둘째, 그분은 나에게도 임하셔서 진실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유익을 누리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영원히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이런 문장이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죠?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는 성령님,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심을 믿는 거죠.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 역시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 동일한 실체입니다. 자, 성령은 거룩한 영, 즉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데요. 성령, 거룩한 영을 말하는데, 이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연합하게 하는 사랑의 띠 역할을 하게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연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살펴보려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당신이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더 볼 건데요. 본문 보기 전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기록한 장면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펴두셨을 텐데 2절에서 3절, 2절, 3절, 1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2주간 동안 살펴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다.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이유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사실 우리는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곧 성부 하나님께 구해서 기도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또 다른 보혜사. 자, 여기서 보혜사는 이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를 돕는 역할, 우리를 돕고 보살피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건데,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 우리 본문 한 절 아래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요,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자, 성경 뒤로 한 장 넘겨서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어떤 증언이죠? 예수님이 그냥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죠. 성령님이 안 주셨으니까. 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자, 성경 한 장 더 넘겨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요. 주님을 통한 영광을 알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순간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그 시기, 순간들이 다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성령에 대한 말씀을 그냥 제가 쭉 하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표현되는 것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65면에 있어요.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알게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받게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는데, 뭘 받았는데, 자, 우리 남자분들 구두라고 하고요, 여자분들 가방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걸 받았는데 전혀 처음 보는 브랜드예요. 아예 처음 보는 브랜드. 이거 뭐야? 이런 걸 줘? 뭐 그냥 기분이 그냥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처음 보는 브랜드 전혀 모른다면 뭐 고맙기는 하지만 고마워하고 받지만 속으로는 뭐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누군가 옆에 있다가 와 대박, 야, 그거 엄청 비싼 건데, 야, 그거 완전 명품이야, 그거 돈 있어도 못 사는 거야, 이거 우리나라에 2개밖에 안 들어와 있는 거야, 그 구두를 여러분들에게 줬다면 여러분 그 물건을 보는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죠? 알고 나면은 이제 기분과 감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받은 것을 그게 은혜인지 모를 때가 있는데요, 그것을 은혜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가장 큰 은혜는 당연히 예수님이신데 성령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선물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그뿐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연이 아니라 어떤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내 삶에 있는 이 은혜의 내용들이 내 노력으로 인한 성취가 아니라 어떤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겸손한 사람은 영광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이 많은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많은지,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어떤 인터뷰를 하나 보는데요,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 기독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사회자 MC의 인터뷰였습니다. 이제 게스트들을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분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건데, 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 프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뭐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고요. 당연히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터뷰를 했던 사회자가 말하기를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더 많다고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쉬는 시간에 카메라가 꺼지면 이 게스트들이랑 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 자기가 잘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자기가 잘나서 뭐 사업도 성공을 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도 부흥도 하고 그 영광을
카메라만 꺼지면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시험에 든다, 은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삶에 감사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만 더, 한 번 더 볼 건데요, 말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뒤로 조금 더 넘기셔서 에베소서 1장 13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310면, 에베소서 1장 13절, 구약 신약 310면. 네,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를 씻고 의롭게 되었음을 증거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음을 증거해 주시죠. 정리하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일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바로 앞에 있죠. 4장 6절 앞으로 한두 장만 넘기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306쪽, 신약 306쪽, 갈라디아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그 어거스틴이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연합하게 하는 사랑의 띠 역할을 하게 한다라는 말씀 드렸죠. 이 사랑의 띠의 역할을 하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도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묶어줌으로써,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와 묶어줌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제자들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다녔죠. 그 일로 막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도 했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보였지만 제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 보면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였던 그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까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게 믿어졌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다는 게 믿어졌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영생하게 될 것이 믿어졌고 내게 있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라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을 보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혜사의 그 원어의 뜻은 대언자, 변호자, 중재자, 대변자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요, 낙심해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고난과 절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영생하게 되었음을, 나아가 허락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었음을 믿는 겁니다. 이 모든 믿음을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그 한 문장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감사가 있으니까. 바라기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바뀌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